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잠 안에서 오는 깊은 잠에 빠지는 걸 우리가 굉장히 경고를 해야 되고요. 기쁨은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이렇게 죄의 문제가 극복된 결과로서 기쁨이 오는 거죠. 절대 기쁨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쾌락이고 이런 최면걸. 그런데 보세요, 아까 자기 벗은 것을 보는데 무엇으로 보면 괜찮다? 은혜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 어린 도전을 받고 절망과 고통으로만 끝난다면은 여러분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점. 이게 소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는 소망이 생겨. 왜? 이게 뭐죠? 내 능력이 내가 곧 약할 때 더 강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알고 하나님 참는 기쁨이 안 나타난 줄 아세요? 내가 안 깨져서 그래. 네가 약할 때 그 내 능력이 더욱더 강화해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소망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회개의 결과는 뭐냐? 기쁨이에요.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1번은 나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이걸 회개하면 뭐 잠시 잠깐 우리가 낙담될 수도 있고 절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프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의도 받아요. 이렇게 뭐 지치고 힘든데 완전 교회 와서 위로받으러 오는데 왜 그렇게 불안감을 얘기를 합니까? 그게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나 그거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양심을 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때 나는 너희로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가짜예요. 잠시 잠깐 위로 격려하죠. 뭐가 위로받고 격려받습니까? 육만 막 열어가지고 성경 말하죠. 나 말이 아니야. 성경 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육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기쁨과 같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소망은 뭡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그런 사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 깨져 부서졌잖아요. 3번 부인하면서 그럼 멸망받았죠.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부활해서 회복시키니까 놀란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는 우리 꼭 필수적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참 기쁨이 없는 게 사실. 정말 회개하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낭만과 절망에 멈추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복음을 전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려면 뭐예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된다. 죽음, 부활, 죽음, 부활. 이게 바로 기독교. 죽음만 전하는 거, 부활만 전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이 한 사건. 아멘. 그래서 위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회복할 때 위로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 위로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길을 가르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들은 어려운 꼭 하면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닌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첫 번째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냥 요약하면서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항상 뭐냐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되어진 것은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현실적이 되어진 무슨 현실적이냐? 두려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꼭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연약하다는 증거도 아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두려워. 그래서 현실적이 되어란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이 너무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두려움도 아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두려움도 그건 우리 연약함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 죽겠사오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잘하기보다도 그런 것은
부끄럽게 여길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주의를 제가 굉장히 좀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있다. 영웅은 한 분이면 필요하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챔피언이고 그분이 영웅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 된다. 우리는 그분 안에 피하여 들어가면 된다. 그분이 영웅이지 우리가 영웅이 아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거죠. 두려움을 고백하는. 고백은 굉장히 힘이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도 저는 고백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진실된 마음을 찾게 했던 연약한가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좀 용서할 수 있게 사해 주시는데 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일에 굉장히 실패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벌써 이 다윗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 눌렀지만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거.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 뭐냐면 이 두려움은 굉장히 거짓으로부터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우리가 이기려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형식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정말 여러분이 연약하면 저는 고백하면 정말 저는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좀 이거 가볍게 얘기죠. 고백은 뭐 따로 좀 많이 해본 좀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고백을 많이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3번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두려움의 큰 원인이 뭐냐면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만 하지 않아도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상당한 그런 자유를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3번 안 했습니까? 살려고 발음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다음을 그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한번 보시나요? 꼭 두려움 자체가 우리들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 진정한 문제는 두려움에 대항하여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는 두려움에 큰 것을 비례하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러한 발버둥이 연속되는 실패를 만들고 실패는 더욱더 큰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으면 괜찮아.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사단이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살기 위해 무슨 것을 시도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끊은 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두 가지 나오죠. 생수에 끊은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이들이 웅덩이를 파는 것.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일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합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생수를 파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 이게 바로 이제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생수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생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 생수를 오랫동안 마시기 위하여 웅덩이에 저축을 하는데 바로 그 웅덩이가 밑에 빠진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고 일생 동안 그 웅덩이에 생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요. 이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거 나는 정말 놀라네.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인간들의 수고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더 정확한 묘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 하여간 좀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포로가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지금 생수를 저주가 갖다 붓는데 이게 남질 않아. 왜 터진 웅덩이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어요. 뭔가 막 성공이란 그런 막물 없어서 일평생 성공하면서 밟아놓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도 없어 안 남아. 돈도 마찬가지. 집도 그렇고 뭐를 사든지 계속 그거 모든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 다 썼잖아요. 막 집 하나 때문에. 그런데 뭐요? 그거 뭐 남습니까? 행복합니까? 자기 목마른 거 다 아니거든. 터진 뭉덩이야. 하나도 적셔지지 못해. 그런데 그거를 해서 일평생 쏟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그 사람 포로를 잡는 거죠.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됐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됐든, 어떤 사람은 가정 행복. 뭐 저도 사실은 뭐 일평생 가정 행복을 해서 또 썩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뭐했자. 그래서 내가 후회가 뭐니까 지나보면 여러분 다 그런 후회하잖아요. 그때 쏟은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쓰였더라면, 좀 더 선한 것을 쓰였더라면, 돈, 시간, 에너지, 감정 엄청난 것들이 소비됐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겠죠. 뭐 집은 뭐 좋은 집 샀겠죠. 그런데 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축여줍니까? 그 말이죠. 생수입니까 그게? 그럼 왜 일을 합니까? 생수의 그런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 없으니까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못 축여줘.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고 일평생 그들을 노예 상태로 빠뜨린다는 거죠. 나는 이거 뭐같이 뭐 심리학이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심리학이 규명하려고 몇백 년 동안 발버둥 치는 걸 한마디가 다 규명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 있다니. 핵심 문제가. 핵심 문제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지. 생수를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일에 사람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뜻이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자녀들의 노예, 가정의 노예, 그래서 전부 다 뺏긴다. 예를 들면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일의 성공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일이 성공하여 많은 재물이 쌓이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은 자신은 참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 믿고 일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쌓으려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붙는 족족 새어나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항상 빈 항아리.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항상 공허합니다. 공허하죠. 졸지 말아요. 왜 졸립니까? 졸음이 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집에 매달리죠? 공허하니까. 이게 집 없으면 자기가 초라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50평, 100평짜리라도 그냥 몇십억짜리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만 좀 뭐가 찬 것 같아. 그것이 생수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평생 포로 상태 못 벗어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평생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 꽤 돼요. 우리 교인들. 평생 포로 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식에게 사로잡히고 돈에게 사로잡히고. 나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상당 숫자가 여기서도 아직 헤매고 있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얼마나 비극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에 하는 목적. 여기서 해방되어 나와야죠. 도대체 구원받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묻고 싶은 질문이 그거. 이런 데서도 노예 상태에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모든 통치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론은 이런저런 이러면 뭐 하나님 벽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갑니까? 정말 우리가 고민해줘 부분을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또 의지가 흐트러지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 참 이게 답답하죠. 하나님도 뭐 답답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삶에서 위로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실제로 해방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사단의 품에서 여러분 벗어났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로 증명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 예수 해방의 역사를.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위협으로부터 건져라.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이 그렇게 에너지 소비 안 한다는 얘기죠. 조금 낮았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팔벌을 쳐도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봐 내 자유가 오기 시작한다.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해방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생수의 끊어내신 하나님 향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밑빠진 덕에 안 붙는다 이거예요. 이제라도 왜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생수에 끊으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자기 삶 속에 그런 공허했던 삶 속에 생수가 흘러들어오잖아요. 그죠? 흘러들어오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밑빠진 독에 갖다 부으라 안 부어요. 부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사는 것을 보니까 뭐 한다니까 그 사람이 해방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말합니까? 손들고 찬양하면 해방되었습니까?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런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좀 회개하면서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도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그러면 된다는 거지. 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위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몇 종로를 하는 이런 자를 풀어주시게 합니다. 죽기 무서워하잖아요. 무시당하기 두렵죠, 그죠? 뭐 우리 저 애들 학교 가면 뭐 다 뭐 자기네들이 30, 50평씩 사는데 우리는 뭐 전세도 없어 뭐 사관세 방이야. 그건 뭐야? 그 무시당하는 거죠. 죽기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안 죽으려고 막 악착같이 막.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정말 여기서 해방되어라 그리스도인들. 예?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거 아닌가. 아직도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거에는 보이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에 먹고 사는 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말할 수 있냐 그 말.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담대하게 이루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나는 더 이상 쓸모가 내게 생명 주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갖다 물을 부을 수 없단 말이죠. 이거 생명수 아니다. 생명수 뭐 생수의 끊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하신 생명의 생수로 목이 채워지게 되어준 겁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야. 나는 생명의 생수이신 주님 만나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짓것 가짜것 그리고 갖다 아무리 채워봤자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집 100채 사보세요. 이런 마음에 공허가 없어집니까? 돈 100억 1000억 벌어보세요. 이런 마음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들어가면 여러분 막 흘러넘칩니까?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해보세요.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옮겨가죠. 집 웬만큼 장만하면 그럼 집에서 머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비싼지 더 큰지 얘들 성공해서 서울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납시다. 근데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되고 그것 좀 눈에 또 더럽지가 안 해요. 막 끝없어. 그래서 일평생 이러면 가진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나. 그리고 공허해. 어느 날 갑자기 뚝 에너지 뚝 끊어져 버려. 그 사람 뭐예요? 폐인처럼 살다 지옥 가는. 이게 사단의 종류. 우리는 정말 이런 데서 구원받아서
구원받다는 뭐예요? 생수에 막혔던 생수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와서 생수의 그릇인 하나님 만날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해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오늘도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강처럼 흐른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뭐요? 생수가 강처럼 흐르리라 뭐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생수가 강처럼 흐르거든요. 그래서 강처럼 흐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뭐 뜨뜻한 게 느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뭐야? 가짜 가서 안 마신다 이거죠. 가짜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단 말이야. 난 더 이상 갖다 붙는 거 안 하겠다. 그거 가짜 아무리 해줘봐라. 난 더 이상 배 안 불러. 난 이미 만족해. 왜?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막 기도하면 막 배에서 막 이상 불이 와서 뜨거운 거 느껴지고 그게 미신이고 주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마르지 않다. 증거가 뭐예요? 물 안 찾아요. 단순하죠. 나는 뭐 지금 목에서 뭐가 물게 흐르는 것 같아. 막 불이 막 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내가 차에서 그게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 따가납니다. 왜요? 안 찾아요. 다른 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여러분에서 기름 부으심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생수가 흐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거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돼요. 싫어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왜 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생수 강이 아른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왜 아직도 집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이 없는 게 잘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무엇을 어떨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서 가로막혀 있다는 그런 증거라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 집 사지 말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잘 먹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 먹을 수 있죠. 집 살 수 있죠. 좋은 집 살 다 알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께 막혀있어 생수가 끊겼다는 증거라면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그거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세요? 40페이지 보면 이런 것이 자신의 힘으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모든 자들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드시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야. 진실로 거듭나서 독생자 아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배부르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막 예수님 하나님 되니까 내가 막 아무렇게나 가르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왜? 더 이상 나는 옛날에는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럴 거야. 사람들 칭찬과 인정이 그리워서 그렇게 했던 숨어있는 동기가 나는 있어서 승리께서 가르쳐주는 지금은 그런 동기가 없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인간이기 난 몰라. 그러나 내가 인식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이 복음의 진리 가르쳐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이끌고 나가고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한단 말이지. 나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죠. 그러나 뭐요? 내가 목마르다. 이거 안 해도 그럼 난 어떻습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못 가르쳐 괜찮아요. 전혀 없어요. 왜? 나의 만족은 여러분을 돕는 거 아니에요. 내 가르쳐. 나는 지난번에 강조해서 나는 굉장히 조심한 부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 오늘 잘했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나는 설교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은 더 이상 하나님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지. 이걸 우리가 경계하라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예민한 부분이지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를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자.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위해 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유혹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항상 경고하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라고 조금 잘하면 좀 기뻐 즐거워하고 뭐 여러분 얼굴이 막 은혜 받을 듯하면 막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막 뭐 잘한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 헛된 것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도 실망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도 옛날같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기쁨의 근원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물질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 손해를 보면 기분 좋아서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옛날같이 그렇게 낙담하는 게 아니지. 절망하는 게 아니지. 뭐 유산이 어쩌고 이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목숨 건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도 유산을 못 받아도 집값이 좀 떨어져도 속은 좀 상하지. 난 그것도 속 안 산다. 나 그렇게 말. 나는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시고 그분이 올 때는 생수를 주시니까.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복과 불의 결정을 하면 이제 강력한 요소가 아니라 왜? 나의 목마름 어디서 해결돼? 내 남편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나의 행복이 무엇이 기쁨입니까?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우리 마음이 청수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이라. 절대 구원 정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멸류 않습니다. 그건 정보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이고 놓친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단계에 나는 지금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한 마음을 새롭게 한번 변화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힘들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꼬박 졸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영혼이 막 받아먹을 힘이 없지, 그렇죠? 받아먹을 힘이 없지. 그게 막 영혼이 꾸벅꾸벅 하는 거. 힘내요. 꼬집어요. 사람 못 꼬집었죠. 빨리 꼬집어. 쉬운 말 아니야. 오늘 교인지 나는 지금 교육하. 난 지금 오늘 나 기도자 다른 거 없어. 주님 내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하셔. 나는 이게 내 시간 아니에요. 나는 그걸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말씀을 끝이요. 나는 그것을 만족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그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 나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의도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어떻게 그 말합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나는 통제할 수 없어요. 지속적 나는 압니다. 내가 말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또 이제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면요, 못하는 사람 별로 은혜 못 받아. 잘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래 그 사람은 더 잘해. 그게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하나님들 나는 동물이라는 거 보면서 요새 은혜 받아요. 그 독수리 새끼들 다 저런데 나 그거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독수리 새끼 4마리 있었대요. 애미가 절대로 약한 거 안 줍니다. 야 놀랬어요. 그 막내 늦게 태어났어. 막내둥이.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고 겉도 보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애미가 와서 그 뭘 잡아와서 이제 못 먹이 뜯어서 먹이거든요. 이거 뜯어서 그럼 나무는요 1번 막내부터 먹이고 절대 막내부터 안 먹입니다. 자연에서 무섭더라고요. 치달 안 봐요. 아무리 돌라고 그래도요. 제일로 강한 놈 1번 입 벌리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부터 계속 그 아이라네. 그 아이지만 아이부터 계속 먹여. 그런데 계속 지켜면서 나는 엄청난 거 배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리고 그 아이가 다 배부르면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무섭더라. 하나 은혜 받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하는 자. 사실
정신 차리지 말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 막 혼내면 참아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끝나. 근데 잘하는 사람이 정신 바짝 나. 그죠?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아가서 보는 거 정신 바짝 차리지. 그러면 너무 신경 쓰면 내 말씀이다 막 나한테 안 받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나갔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은혜 받습니다. 자, 힘을 내서 마지막 한 2-30분 남았어요. 힘을 내셨어요. 막 말씀 받으면서 나보게 달라고 막 그렇게 한번 입 한번 벌려보세요. 속에서 놔주세요 시작. 놔주세요. 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 은혜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 막 무섭게 잘해. 도전도 받고 뭐 10만 원도 또 일어서고 딱 그래도 막 놔주세요. 나는 배워서 독수리가 나와서 진짜 나는 정말 큰 교훈이야. 절대 막내부터 안 줘. 비실비실은 놔줘요. 죽어도 튼튼한 것도 살려는 거야. 나는 이게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열무나 남긴 사람한테 한문 앞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아 주리. 무서운 말씀이에요. 있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더해 준다는 거죠. 강한 놈 더 먹여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한 놈 뭐예요? 없는 놈 있다고 생각하는지 빼앗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다 이런 명심만 여러분 실감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잘하는 사람들이 저거 내 말이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먹고 회개할 거야. 내가 말고 고칠 거야. 내가 할 거야. 힘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강해져야 되고 뭐 약한 사람 보면서 매일 좀 더 예수 한번 좀 믿어보세요. 좀 이렇게 마음 좀 돌려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간적인 정으로 막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저저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자가 하나 더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하나님 성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너 약한 거 죽으라 이거예요. 난 그 무서운 거 배워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강해져야 돼요. 아멘. 힘을 냈어요. 나는 더 얻어 터지고서라도 내가 막 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오늘 막 딱 회개거려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들 통해서 나는 저렇게 더 나가야 되겠다 말이죠. 하는 분들은 오늘 막 강성해서 하나님 음식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비실비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면 내 입 벌려서 한번 넣어줘 보세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아무것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참만 그러다 결국 뭐 하냐면 그 새끼를 죽습니다. 그럼요 막 큰 새끼가 밀어버리고 물에 들어 던져버려. 그래갖고 그 새끼는 막 정말 독수리가 탁 튀어갖고요 때가 참해 하다가 슉 날라. 얼마나 멋있다. 멋지? 오 그렇죠. 그래서 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회개 내가 하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내가 하랍니다. 내가 얻어 터지고 은혜 받으랍니다. 그런 사람 나 농담 아니에요. 난 지금 내가 웃긴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랬었어요. 힘을 내세요. 비실비실한 사람 동정할 것도 없어. 맨날 뭐 찍어줘. 그렇지. 이제 그만 그 기울이세요. 그 사람들은 아예 주님 사랑할 마음 없는 사람들. 아예 그 사람은 세상을 가득 찬 사람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 뺏깁니까? 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없길 바래. 이제요. 때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요 죄송한데 나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목표 마지막 역량을 몇 명 아니지만 지금 3만 자를 쏟아넣길 바래요. 난 지금요 비슬비슬한테 내가 지금 눈 돌릴 시간 없어요. 난 죄송해요. 나는 지금 그런 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은요 많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하나 더 먹여줘야 돼. 수많은 자 달라붙는 자들에게 하나를 더 기도 그 사람에서 더 기도해줘야 돼. 나도 얘는 기도 바꿨어. 옛날에 연약한 사람 보면서 막 은혜 있으면 요즘 기도 바꿔서 아니요. 잘하는 사람 순으로 해야 돼.
하나라도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잘 먹도록. 그 목회자 이현수 목사님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요. 내 말대로 기도하세요. 비슷비슷한 기도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 손으로 해서요. 더 잘 먹고 더 강간해서 그 사람들이라도 주님 오실 때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립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좀 독한 마음 품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지금 넘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더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도 모자란 판에 힘을 내시고요. 정말 여기 말씀 한마디라도 더 지킬 수도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의 정체 뭐라고 씁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 그런다고 쭉. 타하긴 좀 그렇다. 다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죽었단 말이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즉 살려는 발버둥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죽음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죽음은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의가 없이 모두 다 죽고 다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것. 만약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죽으려면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이 도대체 뭐 죽음을 모든 것이 끝이며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벌어난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 본향에 돌아가는 은혜스러운 귀한 길이다. 죽음 된 생각해요. 죽음은 뭐냐? 정말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죽음이다.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들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이 죽음이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앞에 죽음에 대한 그런 큰 의미들을 우주적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그러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 빠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뭐냐? 이제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그날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귀한 길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아니 이것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만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진짜 죽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내가 우리들 지난번에 우리 진짜 얘기를 했지만은 왜 기쁨으로 웃으면서 갑니까? 주님께서 내 본향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나 위해서 울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만 아침 좋은 데 가. 천사들 오늘 저녁에 오라고 그랬죠. 그런 기쁨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게 뭐냐?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죽음에는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세상의 시작입니다. 정말 죽는 순간부터 여러분 대박 터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뭐야? 두려운 거죠. 죽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살아서 여러분 꼭 좀 여러분을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과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 죽음이 이제 신체적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이게 그다음 밑에 봅시다.
죽음 뭐냐? 죽음이란 저주의 이 땅에서 영광이 넘치는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단 말이죠. 죽음은 뭐예요? 탈출입니다. 모든 것을 제한 육신에 갇혀있는 교도소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 이 썩을 육신 아닙니까? 죽을 육신 아닙니까? 병과 고통과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반대해주는 습성을 가지고 나는 이게 육신 안에 사는 게 뭐냐? 교도소라서 교도소. 그럼 죽음은 뭐냐? 여기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자유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스러워 들어가는 게 죽음인데 이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 없으면 이러면 맞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그거 봐요. 그거 어디로 갔다? 영광의 나라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제가 30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30년 좀 못했어요. 돌아가셨는데 가끔 생각나죠. 좀 이상.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가장 평강 속에 있으니까. 말로 다섯 영광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고 있다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는 않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뭐합니까?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주신 모든 자유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믿고 있지 않단 말이지. 뭐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뭔가 우리 믿음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빈약하다는 얘기. 참된 믿음은 해방 역사 일어나고 참된 믿음은 우리 모든 걸 뒤집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죽어도 평화에 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안병에 걸렸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고통할 것 같아요. 그 나는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고통할까?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이 결론 이런 생각 이게 내 어떤 그런 그 사고의 결과에 이런 것들이 이런 글들이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뭐같이 문제란 말인가? 내가 죽으면 정말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진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난 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큰소리 땅땅 치지만요. 나 솔직히 죽음 앞에 들어가면 나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죽음에 대한 믿음이 내가 그럼 뭐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준비할 거야.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아프기 전에 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그때 버려버릴 것을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한 준비 연습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죽으면 천국 어떻게 되겠지. 나는 이건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즐거운 삶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해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죽음 앞에서는 뭐 인간이 다 병 앞에는 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변명 같아요.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자. 이것이 나는 구원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어봐야 뭐 갈자 그런 비참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고 죽음 앞에서도 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인데 이 믿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살려나가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자 이것이 구원의 역사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단순하게 머리로만 적으면 천나 이게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밑에 쭉 봅시다. 무슨 신체적인 죽음만 그런 거 아니죠. 자아의 죽음에 실패 어떤 종류의 실미적 죽음도 다 사실 같은 범죄였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죠. 자아의 죽음.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게 이 죽음 아닙니까? 41페이지 봅시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모든 죄든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면은 우리들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만. 자 벌써 이 성경에서 로마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죽을 때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죽음 분이었죠. 하나님이시만 그러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육신으로 그런 자를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고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돼. 육신은 죽고 영적인 걸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겉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 육신이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날 후패하고 썩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육적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란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현재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야? 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 내가 없어져.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무엇이 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죠? 이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이 자아의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일평생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핵심은 죽음인데 죽음 속에 들어가려고 안 해. 나도 뭐요? 예 없어요.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모든 애들 다 섭외하니까 나는 거기에 내가 포로가 잡혔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내가 노예 생활하게 되었냐. 거기에 빼앗긴 에너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자산, 재산, 건강, 에너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허비가 되어졌느냐. 이제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뭐야? 귀한이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육체의 죽음도 그러하다면은 여러분의 정세의 죽음도 자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뭐죠? 여러분이 참된 영적인 존재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사는 놀라운 생명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의 통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고 일평생 마귀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자고 말이에요. 나는 요즘 기도 제목 다른 건 작은 기도 그거예요. 주님 죽게 해소서 죽게 유익이 살았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성질납니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좀 억울한 소리 왜 이렇게 성질납니까? 육체. 근데 왜 육체 죽음 안 들어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래서 살기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포로된 자 살려고 발버둥 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았다 볼라 보니까 뭐야 소리도 질러야 되고 분노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일평생 포로가 된다는 얘기. 죽자 그 말에 죽자.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놀라운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진다. 육체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 이게 기독 핵심이에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이거 일어나고 이것까지 어려운 거 없죠. 십자가 올려가려는데 십자가 끌려가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예? 십자가 제대로 끌려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왜 가능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 죽으려고 없어요. 그것까지 살아있는 놈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믿지 않아요. 죽었다. 그래서 나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참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없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노력하니까 난 수동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노력하니까 왜 육체 자가 고조되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더 육체 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힘내서 한번 내가 죽어보자. 죽어집니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지금 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한번 죽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렸다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끝났다 그 말이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조금 죽고 죽는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이분을 나가는 순간 또 자는 아우 저 내가 좀 이 주님 향교 와서 오늘 눌렸는데 아우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 아마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해서 여러분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 굉장히 희열이 나고 해방이 느끼신 분들은 난 되게 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힘었죠. 자가 안 죽은 자가 죽을 찰나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이제 자가 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자유로워. 무슨 말을 이해는 가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안 죽은 분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지도 않은 사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죽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죽음을 먼저 일어나지 않은 죽음은 죽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율법이에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니 누가 이걸 끌려갑니까? 어린 애들라도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죽은 사람에 가죠. 이러면 요셉 보세요. 요셉이라네. 그 이삭. 아브라함이 나이 드는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십자가를 끌고 가죠. 왜 끌려갑니까? 왜 거기까지 묶이죠? 이삭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없어요. 이삭의 삶 찾아보세요. 이삭이 별로 은혜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의 삶 속에는요 투정 없습니다. 왜?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만약 살았더라면요, 아니 노인네가 137세는 아니 130 적어도 17세, 적어도 117세 되면 그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17세 자 혈기가 방방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날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삭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의 자만 불 붙여버려요. 다 나빠집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산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분들은요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다음부터는 이런 죽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난 제일 한 며칠은 참는데 못 참아요. 그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죽어집니다. 그 사람들. 이제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어져요. 죽은 사람, 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 이건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죽어가요.
왜 죽어가는 줄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전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못 죽어요. 여기 나오면 그래 가자. 무슨 말이 가지죠? 저는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 위에 죽어야 된다. 뭐를 바꾸자? 죽음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저의 죽음은 하나님 영광의 문을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생각 바꾸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욱더 죽기가 많이 쉬워집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육체적 죽음이 되었든 심리적 죽음이 되었든 그것을 이기는 원리는 같습니다.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내에 맡기는 것만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처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오. 자, 이거 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행하게 하시나 행함이 나오죠. 자, 행함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 이미 일어났다는 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런 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자. 행위가 행함이 먼저 나옵니까? 제일 뒤에 나옵니까? 제일 뒤에 나오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죽으심과 장사된 사건이 먼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장사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죽고 장사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은 뭐냐? 가장 육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워한 게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육으로서 열심을 내는 거죠. 믿음 가져야죠. 믿음 가지고 거듭나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자녀들도요. 거듭난 아이들은 거듭났다고 보다도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죠.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거듭났을 거야. 또는 이거 좀 뭐 이렇게 좀 가깝고 이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나는 목사가 돼도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럼 이러면 지켜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노력 별로 안 합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그전에 발버둥 안 칩니다. 근데 달라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부모가 안 되건 동생이 누가 됐든지 많이 노력하는데 힘들어요. 안 돼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전 행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뭔가 변화 일어났죠.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근데 뭔가 그냥 흘러들어요. 그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노력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 뭘 지금 말합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말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누가 저걸 가르쳐준다고 저렇게 됩니까? 누가 저걸 변화시킨다고 저 정도 변화하려면 정말 막 몇 년 동안요 막 작심하고 해도 그 불가능해요. 누가 저를 바꿉니까? 난 다 구원받지 않아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그거 보십시오. 행위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과 만남의 결과로 쉽게 오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노력했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런 생각을, 이거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지금 틀림없이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갔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팽개졌을 텐데, 이거 지금 뭐야? 이런 느끼십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나는지 뭘 부른 줄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난 보는 기준이 있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이끄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 노래가 무지무지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영으로 난 사람을 영의 이끌리심을 받는, 이끌어간다. 그래서 나는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럼 왜 내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까? 거듭 만난 사람한테.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으면 거듭난다고. 뭐는 순서는 안 맞아. 안 맞지만 성경은 뭐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시고 거듭남이지만은 그는 나는 여러분의 의문은 뭐냐?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게 되어질 때, 선 역사적 어쨌든 진짜 믿게 되어지면 뭐냐? 획기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그 사람 달라져. 그때부터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나가게 되고 죽음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그 사람 지속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좀 오랜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식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생각하고 나는 지금 두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나는 지금 이런 점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고 들으신 분은 굉장히 길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심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는 조금 한 20분 정도 아마 정리하고요. 지난주 조금 늦게 끝나서 좀 죄송합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정리하세요. 여기 녹화를 꺼주시고 방송 꺼주세요. 온라인